자,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사도행전 8장. 사실 이제 본문은 26절부터 이제 40절까지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어서 다 해당이 되지만 저는 여기서 이제 설교에 맞게 핵심 구절만 읽겠습니다. 자, 거기 37절부터 이제 3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러니까 그는 에티오피아 내시를 말하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라고 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내시가 뭘 믿었는지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리를 믿은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그가 마차를 세우라고 명한 다음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로 내려가서 빌립이 그에게 침례를 주니라. 그들이 물속에서 올라오자 주의 영이 빌립을 데려가시니 그 내시가 그를 다시 보지 못하더라. 그렇죠? 그러나 보십시오. 그는 어떻게 돼요?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가더라 이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의 요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실이죠. 그렇죠? 그 다음은 마음을 다하여 믿었다고 이렇게 언급이 되죠. 그렇죠? 믿음이죠. 마지막은 기뻐있죠. 기쁨은 우리 느낌이죠. 그렇죠? 사실, 믿음, 느낌이다 이거죠. 예. 자, 그럼 이건 과연 똑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실, 믿음, 느낌은 어떻게 다른가 이거죠. 우리 말씀 보존학회에도 락구한 목사님이 쓴 소책자의 제목이에요. 사실, 믿음, 느낌 어떻게 다른가 이거죠. 자, 이 체계를 대다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오늘 여러분은 이 설교를 통해 다시 한번 확실하게 배우고 또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들이나 현상을 목도했을 때 가장 먼저 사실에 관한 정보나 지식을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때 우리는 그 지식을 받아들일지의 여부를 스스로가 판단을 하게 되죠. 이거 내가 받아들일까? 이거 거부할까? 그렇죠? 만약 그 지식이나 정보를 사실로 수용을 하면 믿음을 지니게 되는 거죠. 그걸 믿으니까 받아들인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서 우리는 그 믿음에 관한 일종의 결과로 느낌을 지니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것이 정확하고 분명하면 그 느낌은 뭐 있어요? 확신이 되겠죠. 반면에 뭔가 불명확하거나 못 믿었거나 언제든 변동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는 불안과 초조함이 몰려오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받아들이긴 받아들였는데 만약 사실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불안하죠. 초조하죠. 그렇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판단하기까지 거치는 과정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우선적으로 구원받아야 함을 역설합니다. 그러면 구원은 무엇이며 자,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알고 믿을 때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 복음이라 하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죠. 또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에 관한 소식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 자, 뭐로 전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졌다 이거죠. 예. 어떤 환상으로 전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게 우리는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을 알고 믿을 때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이거죠. 야고보서 1장 22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너희 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말씀이다 이거죠.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에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나오죠. 그러면서 25절 끝에는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은 뭐다?
복음이란 말씀을 내가 사실을 믿을 때 일어나는구나 이거죠. 자, 그런데 오늘날 은사주의식 독서에 오염된 기독교계는 이러한 체계를 무시한 채 마치 성령이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신비로운 체험을 느낌으로써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오인합니다 이거죠. 여기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현혹이 되어 지금도 오로지 자신의 느낌에 의존한 신앙을 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거죠. 아무리 이게 진리다 이거예요. 근데 내 느낌이 안 좋으면 이거 좀 믿을 게 못 되는데. 근데 또 한편은 이거 완전히 이거 사입이다 이거예요. 근데 어때요? 너무 좋더라 이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무지한 인간들의 특징이라는 얘기죠. 사람들의 성향 자체가 느낌을 경험해야 마치 사실인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죠. 그렇죠? 다시 말해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관해서 느낌이 곧 뿌리인 양 간주하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를 느낌으로 잡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볼 때 난센스다 이거죠. 그렇죠?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을 가져야 합니다. 이 사실은 당연히 성경의 말씀에 기인한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동시에 그 사실을 그대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그렇죠? 그 믿음의 열매가 느낌으로 오는 것이다 이거죠. 이 열매는 기쁨도 있고, 그렇죠? 확신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화평도 있고, 그렇다 이거죠. 감사도 있고, 그렇죠? 즉 사실, 믿음, 느낌 이 과정이 성경적인 신앙 체계라는 점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구원의 뿌리는 사실에 기초하는 것이지 느낌에 기초하는 게 아니에요. 느낌은 기복에 따라 가변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확고하고 불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사실은 확실하며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 또한 확실하고 느낌도 확실한 것으로 입증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체계를 우리는 성경 어디에서 볼 수 있냐? 사도행전 8장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이방인 에디오피아 네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네시의 구원과 더불어 일어나는 일들이 사실, 믿음, 느낌의 순서로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다는 얘기죠. 인간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관계를 형성하는 그 단계가 바로 과정이 뭐라는 거예요? 사실로부터 시작을 해서 믿음으로 이어지고 느낌이 그 열매로 찾아온다는 얘기죠. 사실 이것은 구원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도 폭넓게 적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경배하며 섬기는 데 있어서 여러분 자신의 느낌을 뿌리로 두어서는 안 돼요. 그것이야말로 은사주의식 성향의 비성경적 신앙입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지 내 느낌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의 확실한 진리의 말씀을 알고 그대로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확신을 지니고 실행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올바른 느낌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허무맹랑한 느낌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사실, 믿음, 느낌이 각각 어떻게 다르며 어떤 방식으로 적용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한다 이거죠. 사실, 믿음, 느낌은 어떻게 다른가? 첫 번째, 사실부터 보겠습니다. 사실은 뭐냐? 거기 32절 보십시오. 그가 읽고 있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즉 그는 도살할 양처럼 끌려갔고 또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더라. 그가 굴욕 중에 부당한 재판을 받았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선포하리요? 이는 그의 생명이 이 땅에서 끊어졌음이로다 이었더라. 그 내시가 빌립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당신께 부탁하노니 선지자의 이 말은 누구에 관한 것이뇨? 자신이뇨 아니면 다른 사람이뇨? 하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성경에서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를 전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어떤 사실일까요? 빌립이 이 내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지금 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이 구절을 무슨 의미인지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전하고 있죠.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는 뭡니까?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는 죄인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예.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도살할 양처럼 또 잠자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는 한 구주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예. 지금 여기서는 어떤 동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여기에는 특정한 한 사람을 지칭해요. 그가 어린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양이 말없듯이 이렇게 지금 증거가 되고 있다 이거죠. 그럼 여기에 그가 누구냐 이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따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예.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뭐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바로 어린 양이 되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죠? 자, 이거는 어떤 우리가 볼 수 없는 어떤 신비의 미지의 체험이에요? 아니죠. 이거는 그 당시에 있었던 분명한 사실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먼저 아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 자체를 제대로 알았다는 것 자체도 대단한 거예요. 클로로포름이라는 약을 발명한 영국인 제임스 심슨 경은 어떤 사람이 무엇이 당신 생의 가장 위대한 발견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요, 이 심슨 경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 생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고, 두 번째로 위대한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 대단히 똑똑하죠? 그렇죠? 자, 빌립은 내시에게 이 성경에서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를 전했습니다. 35절에 나오죠. 그렇죠? 이 성경이라면 지금 내시가 읽고 있는 이사야 53장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이사야 53장에서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으며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이 말씀은 명백한 사실이죠. 그렇죠? 이 점을 배제한 채 그저 하나님의 사랑이라든지 무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든지 이웃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한다고 하면요,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당신이 뭐 성령을 받기 위해서 뭐 방언을 해야 된다는 둥, 이거는 절대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결코 죄인이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환상적인 체험을 하고 아주 짜릿한 느낌을 가졌다 해도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피터 라크만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죽으신 이유로 고작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라고만 한다면 은 30의 복음의 진리를 팔아넘기는 셈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죠. 지독스레 겁이 많은 설교자들이 그렇게 나약한 복음을 전한 덕분에 지옥이 그리스도인들로 채워져 왔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는 뭐예요? 무조건 다 나 불신자들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한다고 하면서 고작 한다는 말이 교회 나가세요 라든가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정도죠. 그렇죠? 우리 교회 오세요 이거죠. 자, 여기에 기분 좋은 느낌을 받거나 감동을 하게 된 사람은요, 마치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겠죠. 나 하나님 제대로 믿었는가 봐. 나 너무 기분이 막 즐겁고 막 그냥 방방 뜬다고. 그죠? 착각하겠죠.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실이 아니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치르시려고 죽으셨기에 죄인인 내가 지옥에서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사실인 거예요. 내가 나의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거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혹자는 나는 대속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죄인을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었다는 것은 확실한 진리예요. 자기가 그걸 안 믿는다고 해서 이것이 사실이 아니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산모가 아무리 출산의 고통이 무섭다고 하여 자기가 아이를 고통 없이 낳고 싶다고 막 열방하고 믿으려고 해도 분만의 고통을 감내한다는 사실은 변치 않아요. 그렇죠? 난 안 아플 거야. 난 안 아프고 애 낳을 거야. 누구나 그렇게 믿을 수 있어요. 누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만의 고통은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그 사실에서 비껴갈 수는 없죠. 그렇죠? 예. 이처럼 아무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부인하며 다른 식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그 사실을 믿을 때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불변의 진리라는 얘기죠. 예. 이 사실을 기반으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 4절에도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헛되이 믿은 게 뭐냐면 이 사실을 배제하고 자기 느낌을 믿은 사람들 가리키는 거예요. 헛되이 믿은 거예요. 자, 그러면 사실이 뭐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거죠. 예. 왜 성령님이 여기다 성경대로란 말을 썼겠어요? 이거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우리 기분을 맞춰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그 믿음은 이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 사실을 믿는 죄인이 구원받아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바울이 고백했죠. 예. 자신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보호하신다고.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이거죠. 나는 방언으로 되지 않을까요? 안 된다 이거죠. 내가 교회 30년 출석했는데 안 되나요? 안 된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돼서 난 그렇게 안 해. 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좀 자기 마음이에요. 근데 그렇다 해서 이 사실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선행, 구제, 봉사, 교회 출석, 헌금, 직분, 의식 이걸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내가 느낀다든지요. 내가 믿는다든지 하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것만이 죄인이 의롭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변의 사실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체계도 진리의 말씀을 통한 사실에 기반을 두기 시작해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도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주님을 경배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싶다 이거예요. 그럼 어때야 돼요? 사실에 기반해서 해야지 여러분의 어떤 기호나 취향이나 느낌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저 교회가 딱 느낌이 좋은데요. 저 교회 간다고.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사실로 잣대를 재봐야죠. 저게 옳은지 그른지를. 하나님 믿는 신앙은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지 내 기분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주님을 증거하는 사실을 알아야 그분을 믿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래요. 나의 목자시래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그 사실을 기록하니까 알 수 있는 거죠. 이걸 배제하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믿나요? 그렇죠? 요한일서 1장 3, 4절에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람이라 이렇게 나온다. 자, 우리에게 썼다는 게 뭐겠어요? 오늘날 써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예요? 기록된 성경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그럼 우리에게 왜 주셨냐? 바로 교제를 갖게 한다고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바른 성경을 주심으로 그분을 믿을 수 있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이,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에서 시작했듯이 우리의 신앙 역시도 성경의 진리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됨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이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배우며 잘 알아야 한다 이거죠. 왜 교회에 오는 것이죠?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깨우치려고 오는 거예요. 그래야 날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때요? 내가 믿고자 하는 주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거죠. 그 사실이 출발이라는 점을 아셔야 한다 이거죠. 자, 사실, 믿음, 느낌은 어떻게 다른가? 두 번째는 믿음이에요. 자, 거기 8장 37절 보세요.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고 하니, 이렇게 나오죠. 예. 그랬더니 네시가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라고 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예. 자, 네시가 합당하게 뭘 믿었는지를 자기가 고백을 하죠. 그렇죠? 빌립이 무작정 침례 준 게 아니죠. 너 침례 받기 전에 한 가지 확인할 게 있다 이거예요. 너가 마음을 다하여 믿었을 때 합당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믿으면 안 되는 거죠. 네시는 빌립이 요구한 그 제안을 충족시킨 거예요. 올바르게 믿은 거예요. 빌립은 네시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분명 증거했다 이거죠. 그래서 네시가 물가에 이르러 빌립에게 침례받는데 무슨 거침이 있냐고 물었더니 빌립의 답변은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 이거였다 이거죠. 즉 사실을 안 네시에게 요구되는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믿음이라는 거죠. 여기에는 교회 회원 등록, 세례 문답, 어떤 과정을 이수하는 것 전혀 나오지 않죠. 그렇죠? 네. 빌립이 네시한테 침례 받고 싶어? 지금부터 이제 문답 들어간다. 10개의 문항에 답해라. 이런 얘기 없어요. 그렇죠? 또는 너 혹시 성령 받았어? 방언했어? 안 했어? 그러면 안 했다고요. 이러겠습니다. 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피의 속죄에 관한 사실을 알았죠. 빌립이 예수를 증거하면서 그걸 알게 됐죠. 이제 그 사실을 마음을 다하여 믿음으로써 구원 받았던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침례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네시의 고백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것은 정확히 신약 시대의 구원 방법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는다고 얘기하고 있다 이거죠. 자, 왜 이렇게 믿어야 구원을 받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셔야만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아까 우리 처음 사실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으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효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이 죄 없는 하나님이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사실을 믿는 게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이 사실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백날 죽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치르셨죠? 이제 그 사실을 믿는 죄인은 누구든지 값없이 의롭게 되며 구원받는 것이다 이거죠. 로마서 3장 24절에 나와도 값없이 땡전 한 푼 안 내도 된다 이거예요. 이에 관해 성경은 행위가 없이 은혜로 주어졌음을 증거하고 있죠.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거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이죠. 바로 이 나온 대로 믿음이란 믿음. 꼭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어야만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내가 또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막 산에 들어가지고 무슨 막 온갖 일을 해야 되냐? 아니라 이거죠. 신약 성경에는 소위 걸출한 죄인 모두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례들이 제시되고 있어요. 즉 세상의 안목으로 보면 이게 좀 한가닥한 죄인들이 있잖아요. 오히려 그런 죄인들이 구원받은 사례들이 있다 이거죠. 일례로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달렸던 한 강도,
그 강도의 인생은 거의 90몇 %가 뭐예요? 악행으로 가득 차 있죠. 여러분의 안목으로 볼 때 그런 죄인이 구원받는 게 상상이나 되세요? 그 죄인이 숨을 넘기기 전에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름으로써 극적으로 구원을 받았죠.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에 나온 대로. 그렇죠? 한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박해했던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을 주여 이렇게 부름으로써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5절 6절에. 바울도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선량한 성도들을 잡아서 죽이는 데 동조했죠. 그거 결코 선한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빌립보 지방의 감옥을 지킨 간수 역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죠. 그냥 예수가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이죠. 여기 이방인 내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어 구원받았던 것이다. 그죠? 자, 이러한 인물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을 주라고 믿어 고백함으로써 구원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어떤 의로움이나 행위는 다 빵점이에요. 근데 오직 한 가지였어요. 예수님을 주라고 믿고 고백을 한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3절에 나온 말씀도 그거죠.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그냥 예수가 아니에요. 주 예수를 시인하고 이거죠. 그러면서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죠. 예수가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예요. 그러니까 주라는 게 왜 중요합니까? 주는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었다는 증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전적으로 성경적 진리에 근거합니다. 결코 인간의 주관적인 느낌이라든지 또 개별적인 신비로운 체험 등에 있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죠. 그렇죠? 나의 주관적 느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죠. 이 말씀에는 인간의 구원에 관해서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고 증거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어떤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거죠. 예. 로마서 10장 9절 10절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 나 머리로 알았는데요. 아니라 그죠.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이거죠. 이 때문에 지금 내시의 고백은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믿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네. 이게 오늘날 신약시대 죄인이 구원을 받는 방법이다 이거죠. 자, 그런데 변개된 로마 가톨릭 계열의 성서들은 이 구절들을 다 삭제해버렸습니다. 개혁성경 개혁개정판에는 이 구절 전체가 없음이라고 뻔뻔하게 기재되어 있는 거예요. 부끄럽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 성경을 들고 있는 교회들과 교인들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던 주님의 말씀이 통째로 한 구절 전체가 없어질 수 있나요? 개혁성경은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거예요. 더군다나 이 구절은 신약시대 죄인이 구원받는 방법을 알려주는 중요한 사실을 언급을 하고 있다 이거죠. 어떻게 한 구절 통째다 없음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여기 배후에 바로 누가 숨어 있겠어요? 마귀가 숨어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직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주어진다는 사실이 성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었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영생을 지녔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성경의 말씀도 믿을 수 있어야죠. 그렇죠?
자, 요한일서 5장 13절에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그죠? 아까 얘기했죠. 쓴 게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냐고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왔다. 그죠?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한다. 사실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이거죠. 그 사실을 어떤 거예요? 믿도록 하려 함이라 이거죠.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면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이 아닌 성경의 진리에 의해서 확신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거죠. 이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죠. 그런데 이 믿음은 진리인 하나님 말씀에 근거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마음으로 순수하게 복음을 믿었듯이 지금도 신앙생활에 적용되는 교리, 또 경건한 삶에 유익한 교훈 등에 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제시된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을 처음에 구원받기 위해서 받아들였듯이 그 이후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지속적으로 올바르게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안에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며 열매를 맺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거죠. 이것이 성경대로 믿는 신앙의 본질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로냐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들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도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하죠. 바로 이거예요.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 안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이 체계를 아셔야 하는 거예요. 자, 사실, 믿음, 느낌 어떻게 다른가? 마지막 세 번째, 느낌이라 이거죠. 오늘 거기 39절 보시면 그들이 물속에서 올라오자 주의 영이 빌립을 데려가시니 그 내시가 그를 다시 보지 못하더라. 그러나 그는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가더라.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자기를 물속에 넣어준 사람이 사라진 거예요. 그렇죠?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근데 그는 당황하지 않고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갔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거죠. 자, 왜 기뻐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대신 죽으셨고 이제 자신이 그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서 자기가 마침내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빌립이 없어도 나에게 하나님 말씀 전해준 사람이 없어도 나는 괜찮다 이거예요. 왜? 나는 확실하게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기뻐한 거예요. 죄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 전까지는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기독교인들 안에 참된 기쁨이 있을까요? 없어요. 인위적인 그런 재미를 불러일으켜서 즐거움을 일시적으로 느낄지 모르지만 그것이 참된 기쁨은 아니란 얘기죠. 기쁨이라는 것은요, 신뢰, 곧 자신의 혼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면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나 이제 지옥에 안 간다 이거예요. 아니 왜? 성경에서 이렇게 약속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난 이거를 주장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난 이후에 이제 죽음 이후에 나 사후에생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나는 이제 완전히 지옥에서 해방됐다 이거예요. 나는 하늘나라에 이렇게 보장을 받았다 이거예요. 기쁘지 않겠어요? 위안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게 느낌이라고요. 사람은 어떤 사실과 믿음이 전제되지 않고서도 사실 느낌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허무맹랑한 사실을 고지고대로 맹신한 사람들도 기쁨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사입에 빠진 사람들도 어때요? 기쁨이 있어요. 느낌이 있어요. 다. 그렇죠? 자기들이 이걸 확신한다 그래요. 그렇죠? 자, 좋은 느낌을 갖는 거 뭐 피차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저 자신이 경험을 통해 느낀 감정이나 기분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게 문제죠. 그렇죠? 오늘날 은사주의 집회나 순복음 계열의 교회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대다수 교회들에 다니는 수많은 교인들이 바른 성경과 교리가 아닌 자신의 경험이나 느낌을 신앙생활의 잣대로 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느낌은 구원의 열매지 결코 뿌리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된다 이거죠. 느낌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행할 때 얻게 되는 산물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느낌이라는 게 언제 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섬기고 나서, 하나님 말씀 믿고 나서 그 결과로 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가끔 자기의 회심이나 구원에 관해서 의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갓 구원받은 성도, 또 영적으로 어린 자녀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관한 사실을 분명히 알았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할 때가 적지 않다 이거죠. 이유가 무엇인가요? 마귀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행위, 신념, 자신의 생애, 타인의 생애를 비교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에 찾아오는 느낌을 심어준다 이거죠. 너는 자격이 없는 거 알겠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너는 한참 모자라다는 거 알겠지? 야, 그런 단순하고 유치한 걸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겠지? 마귀가 그런 느낌을 조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성경의 진리에 눈을 뜨고 바른 교회와 신앙을 알게 되어서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믿음의 생활과 진리의 확신을 갖지 못할 때가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의 바른 신앙과 또 바른 교리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동요되거나 개의치 않는다고요. 그렇죠? 여기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통해 영적 양식을 섭취함으로써 여러분이 기쁨이 넘치고 힘을 얻는다 이거예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처럼 이렇게 바른 교회에 왔는데도 이것을 정작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기준으로 삼는 것이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느낌, 주변의 판단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느낌 봤을 때는 교회도 조그맣고 뭐 사람도 별로 없고 뭐 이런데 뭐 교회 맞나? 이거죠. 저 옆집 또 여기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막 이 교회 이상한 교회라고 그런다 이거죠. 이단이래. 막 사람들이 나 여기 다니는 거 막 쑥덕거리는 것 같아. 자기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걸 잣대로 삼으니까 어떤 거예요? 이 진리 안에 견고히 서 있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삼고 그 안에 확고히 서야 하는 것인가 이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은 거짓말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이거죠. 민수기 3장 19절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며 또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으시랴. 또한 이르신 것을 이루지 않으시랴. 하신다 이거죠. 자, 그분께서 하신 말씀 우리 신뢰할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거짓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신뢰하게 되면 그때서야 이제 올바른 느낌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은 그때 와야 그게 올바른 느낌이에요. 그 느낌은 뭐냐? 확신이라죠. 확신.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빌립보서 1장 6절이다. 그죠? 구원받은 사실을 확실히 믿은 그리스도인, 자신의 구원이 영원히 보장될 것이라는 확신도 지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증거했다 이거예요. 사실이다 이거예요. 믿었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우리의 구원도 영원히 보장된다고 증거하고 있다 이거죠. 사실이죠? 그럼 그대로 믿는 게 당연한 거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바울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확신하노니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대충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확신하노니 이거예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이거죠. 아니야, 너 신앙생활 이렇게 설렁설렁하면 너 구원 너 잘 점검해봐야 된다. 이게 바로 인간의 판단이죠. 또 인간은 그런 느낌을 갖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죄송스러워. 아, 이거 나 지금 구원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거죠. 네. 엉터리예요. 바울은 분명히 얘기했다. 확신하노니 이거예요. 바울의 이러한 확신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자신이 믿은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나온 대로 내가 믿은 분을 안다 이거예요. 그럼 자기가 믿는 주님을 자기는 어떻게 그걸 잘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이니까. 그는 확신 가운데서 그 주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이다 이거죠. 이것이 사실과 느낌의 관계예요. 네. 느낌이 맨 처음 아니에요. 사실이 맨 처음이죠. 피터 락만 목사님은 원래 방송국 DJ였어요. 구원받기 전에. 펜사콜라에 있는 한 라디오 방송국의 음반실에서요.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휴파일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분한테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때 휴파일 목사는 락만 목사에게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보여주었다 이거죠. 락만 목사는 고개를 숙여서 주님께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다 이거죠. 휴파일 목사랑 같이. 자, 그러고 나서 휴파일 목사가 그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은 그 기도대로 되기를 원하냐 이거예요. 락만 목사는 그렇습니다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휴파일은 당신은 아무 차이도 못 느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락만은 그럼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휴파일은 당신 알 수 있다 얘기한 거예요. 난데 지금 별다른 뭐 느낌이나 이게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어리둥절해하고 있는데 휴파일 목사님은 성경 한 구절을 찾아서 보여주었다 그러죠. 그게 제가 아까 읽었던 요한일서 5장 13절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이거죠. 당신이 이렇게 하면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결국 락만 목사님은 그 말씀을 믿었다 그러죠. 자기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내가 어떤 생각과 느낌을 알 수 있냐 이거에 궁리하지 않았고 그냥 그 말씀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나서야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다 그래요. 이게 올바른 책이라고.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린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 구원은 갈보리 십자가의 사역에서 나온 거죠. 그렇죠? 나의 어떤 상상이 나온 게 아니에요. 자, 그럼 느낌은 뭘까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나서 그분을 섬기고 헌신할 때 나오는 것이다 이거죠. 자,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그 구원에 대한 사실을 아니까 어떤 거요? 감사함이라는 느낌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 나를 구원해 줬으니까. 내가 이제 그에 대한 보응으로 나는 헌신하고 주님 섬긴다 이거죠. 그럼 나는 얼마나 뿌듯하고 기쁘겠어요. 그렇죠? 그게 느낌이라 이거죠. 구원은 속죄와 바른 관계에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느낌은 아버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가질 수 있는 거란 얘기죠.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고 말씀에 따라 믿고 실행할 때 다양한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확신을 지니게 되죠. 그렇죠? 이게 올바른 느낌이라는 거죠. 네. 느낌은 구원의 열매요 섬김의 산물이다 이거죠. 뿌리가 아니라는 점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체계도 느낌이 출발점이 아니에요. 네. 느낌은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생활 했을 때 자연스레 찾아오는 결과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의 에디오피아 내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놓으신 사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 성경이 말하는 안식을 얻은 사람이에요. 이때 내시가 믿고 구원받게 된 복음은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던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다양한 형태로 성령을 받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이라는 책이 어렵죠. 근데 여러분은 단순하고도 확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뭐냐? 사도행전 8장이에요. 여기 에디오피아 내시가 구원받는 이야기는 오늘날 신약시대 죄인이 구원받는 이야기와 동일하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특이한 것은 이 복음이 최초로 전해진 대상이 다름 아닌 함족 출신의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성경에서 함은 창세기 9장 25절에 따라 종들의 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함이라는 혈통 뭐예요? 노예예요. 이러한 출신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먼저 전파가 된 거예요. 자, 신약에서 처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왜 하필 함족, 아프리카 계통의 사람이 등장했냐 이거예요. 그의 혈통은 종이죠. 그와 같이 그리스도인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의미심장한 거예요. 왜 에디오피아 내시의 구원의 이야기가 맨 먼저 나왔는가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신약 교회 시대 은혜로 받는 구원에 대해서 그에게 가장 먼저 혜택을 줬는가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함족처럼 종이란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모두 값을 치르고 산 노예임을 고린도서 6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건 뭡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알고 믿는 것이에요. 종은 그렇게 하는 것이지 자기 주관과 판단을 앞세우는 거 아니에요. 종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 주관과 생각, 느낌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사실을 출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사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느낌도 가지고 있습니다. 느낌은 마지막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느낌을 먼저 맹신하지 마십시오. 우린 절대 진리의 말씀인 성경의 증거를 알고 믿어야 한다 이거죠.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과 확신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